불신자보다 못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말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같이 보이는 불신앙이 있다 그랬고, 또 순종같이 보이는 불순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허황된 신앙을 보여주셨죠.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게 망하는 신앙입니다. 자기이익, 자기중심, 멋대로죠. 그런데 자기 수에 맞으면은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순종 다 하고, 자기 수에 틀리면은 멋대로 하고, 그게 요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죠.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탁월한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인격이 뛰어나고 그런가요? 성실한 불신자 있죠. 반면에 무례한 크리스찬, 불성실한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 그레이드를 볼 때 좀 격이 떨어지는 크리스찬도 있고요. 예수는 안 믿는데 되게 격조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꽤 된 책인 것 같은데 한 20년 됐나? 무례한 기독교라고 그 리차드 마우 총장이 쓴 책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별로 팔릴 것 같지도 않은 책인데 꽤 많이 팔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찬들이 되게 맛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 그게 말이 되나? 그거 다 공감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 거지, 정말 무례하다, 불성실하다, 이런 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저는 인정할 것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되게 매력도 없어. 저 예수 믿으기가 적골이지, 저거 아니면 저게 인간인가,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예수 믿어서 변화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성품이나 인격이 잘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성품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것 같은데, 두 부류죠. 요나와 선원들, 요나의 모습과 선원들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선원들이 요나보다 낫습니다. 한 나라의 한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보다도 선원들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훌륭하지 않고 선원들은 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이 없었다 그러면 정말 우린 쓰레기들입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크리스찬 가운데 쓰레기 많아요. 인간 이하의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붙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월해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우린 다 똑같이 죄인들이고 병자인데 먼저 은혜 받아서 구원 받은 거일 뿐이지, 예수님 빼놓으면 더 나은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붙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감지덕지하는,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나와 이 선원들, 하나는 별로 훌륭하지 않고 하나는 되게 훌륭하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선원들은 되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선원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지금 공공의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요나 이거 뭐예요? 농땡이 부리고 태업하고 멋대로 하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자고 있는 요나, 반대로 최선을 다하는 선원들.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구책을 구하잖아요. 무거운 거 갖다 버리고 수수방관하지 않잖아요. 앞장서서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훌륭하죠. 근데 요나는 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잠이나 자고. 이게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죠. 우리 크리스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해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도 성실함과 최선이 없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 꽝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일종의 플랫폼이거든. 사람과 접촉하는 접촉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복음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이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감각도 떨어져요. 영적 센스가 하나도 없어요. 선원들은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야, 신 찾으라.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엉터리 우상이에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영적 센스가 있죠. 잘못 믿어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잘 믿어요. 제가 이렇게 타종교 믿다가 열심인 사람들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돌아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믿는 사람 봤어요. 왜? 인간 수준이 높거든. 인간 수준이 높으니까 훨씬 더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있는 거죠. 자기 농땡이 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가짜 신에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만나면 확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하죠. 균형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많은 사람은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잖아. 농땡이 치고. 근데 행동하잖아요. 균형 감각이 있고 이것도 또 탁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려하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풍랑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요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요나도 얘기를 해요. 이거 나 때문이라고.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나 때문에 풍랑이 있는 거니까 나 집어 던지라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잠잠하게 만들라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때문이었구나. 아, 이 죽일 놈 왜 타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켜? 일로 와. 그리고 냉큼 집어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원들은 안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 막판에 죽기 직전 되니까 마지못해서 요나의 요청대로 던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냥 기회만 되면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함정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사람들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모습. 좀 약간 충격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 세계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무슨 훈장이나 탄양, 자리나 차지한 양 떵떵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나 어떤 문화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훨씬 떨어지는 크리스찬들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오직 예수 맞아요. 근데 겸손해져야 돼요. 태도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칼빈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은총은 두 종류가 있다.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다. 특별 은총은 뭐죠? 구원에 관련된 거죠. 뭐 말씀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은혜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있죠. 아, 예수 믿어도 양심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센 사람도 있어. 그다음에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하고 과학이 뛰어난 과학자들 있어요. 예수 믿어도 깡통들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예술성, 예수 안 믿어도 예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도 예술성이 꽝인 사람, 하여튼 나는 예술은 아니고 예술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정말 촌스럽고 그런 걸 뭐라 그래? 일반 은총이죠. 산상수훈에도 그랬잖아요. 해가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냐? 악인에게 선인에게 두루두루 비치지 않냐? 비가 크리스찬에게만 내리냐? 불신자나 크리스찬이나 다 같이 내리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일반 은총. 그러니까 선원들은 일반 은총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요나는 일반 은총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별 은총,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일반 은총에서 실패한 사람 되게 많아요. 존 칼빈 이거 되게 강조해요. 일반 은총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일반 은총이 잘 준비가 되면은 불신자들과 접촉이 가능해요. 만남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매력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매력 있어야 살지. 어떻게 뭐 이상하게 매력도 없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냥 마지못해 욕이 안 나올 정도로. 그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러고 있죠.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탈 때 빈자리 있으면 가방 휙 던져가지고 권사님 빈자리 있어요. 막 그래 창피해 죽을 뻔했어요, 그죠? 그 양보를 할 줄 좀 알고 그래야지 뭐 권사님 그러지 말고 그저 보살님 그러고 그럼 더 안 되지. 제발 좀 그 양보도 하고요. 제발 좀 이렇게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들에서는 손해도 볼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창피해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죠? 배려도 하고 좀 자기가 좀 더 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훌륭한 사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8장인가? 자기 종이 아파요. 그러면 그 종이 그 가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기 가족같이 몸부림치잖아요. 예수님 꼭 와달라고. 낮은 신분인데, 그리고 꼭 고쳐달라고, 뭐 올 것도 없다고 말씀만 해달라고. 백부장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백부장은 다 좋은 것 같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좀 그 복음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룻을 보세요. 신의를 지키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붙였다더라. 잘 섬기고. 그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 뭐 고부 갈등 있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기생 라합 얼마나 그 충실해요. 헌신적이고. 그런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훌륭한 인격들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 다 좋잖아요. 뭐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믿음이 뭐 없겠어.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고난을 당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요나같이 일반 은총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좀 인격자가 됩시다. 우리 그죠? 자기 맡은 거 겸손하게 하고. 지금 뭐 5살짜리 어린애야. 어린애같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뭐 자켓을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입고 다니는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 파타고니아라고 들어봤어요? 좀 비싸더라고. 뭐 그 그지 같은 건데 30만 원쯤 하대? 3년 전에. 내가 볼 때는 5만 원이면 딱 될 것 같은데. 파타고니아. 여러분들은 돈이 없는가 보죠? 잘 모르는가 보네. 파타고니아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개발자들 되게 많이 입는 옷이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경영 철학이 독특해. 자기 수입의 1%를 환경 보호에 쓰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전인가 광고를 했는데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 사지 마세요. 그게 광고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거 갖다가 저 경영학 하니까 알죠. 디마케팅이라 그러는데 구매를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 디마케팅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뭐 요즘에는 뭐 인기 없다는 샤넬백 같은 거 일부러 없다 그러고 안 판다 그러고 뭐 에르메스 뭐 그런 거는 뭐 100개를 사야 뭐 원하는 거 살 수 있다며. 그렇게 디마케팅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나는 디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 자켓 사지 말라고. 이유가 뭐냐? 한 벌만 사면 된다고. 한 벌만. 한 벌은 사란 얘기지. 한 벌 사면은 견고하기 때문에 잘 낡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는요 무조건이에요. 이게 헤어지고 그럼 가면은 수선해줘요. 공짜로. 그게 파타고니아의 특징이야. 그래서 제가 수선 받으려고 막 잡아 당겼는데 뜯어지지가 않아. 하여튼 수선도 그냥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보호예요. 환경보호에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 창업자가 이본 슈나드라는 사람인데 이본 슈나드가 자기 주식의 98%를 환경단체에 기부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그래서 파타고니아를 입는 사람들은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그 잘난 척하는 녀석들 있잖아요. 돈 많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밑에는 청바지고 위에는 겨울에는 다 파타고니아야. 되게 그게 유행했다고.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크게 유행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뭐 매력이 없는 남자들이 입고 다니까 그렇지. 50대, 60대 이런 사람 입고 다녀. 김상진 집사님 입고 다니는 게 팔리겠어?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아이돌이 입고 다녀야 팔리지. 하여튼 여기 율동하던 애들이 입고 다니면 팔릴 거야, 그죠? 근데 어르신들 그런 거 입고 싶으면은 그냥 애들 하나씩 사주세요. 당신들이 입고 다니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기 가서 그만 얘기할게요. 하여튼간에 그래. 파타고니아가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파타고니아 경영 철학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되게 쫙 나와. 근데 이번 슈나드가 파타고니아 경영 철학을 깨닫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한국 때문이래. 나 그거 되게 특이하더라고.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서 2년 동안 있었답니다. 주한 미군으로 있으면서 한국에 2년 있으니까 뭐 봄, 여름, 겨울, 가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겨울이 되게 춥죠. 옛날에 서울도 서울 사람인데 영하 15도, 20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 가운데 조금 약간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은 밤에 물을 마시려고 이불 옆에 놨다가 중간에 얼어서 못 먹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방 안에서 얼음이 얼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엊그제 같아요 진짜.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한국 추위가 되게 혹독했다고. 그러니까 겨울이 되게 추울 건데 땔감이 부족하잖아요. 옛날에 뭐 연탄이 있었나? 그 전쟁 때 없었는데 어떤 농부가 볏짚 있죠, 볏짚. 볏짚을 갖고 오길래 저걸로 불 떼가지고 따뜻하게 하려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슈나드가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그 퇴비를 섞어가지고 인분 같은 거 섞어가지고 밭에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대요. 이렇게 추운데 볏짚으로 따뜻하게 불을 떼야지 왜 땅에다가 버리냐고. 그랬더니 이게 버리는 거 아니고 거름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농부가 했던 얘기 때문에 파타고니아 경영 철학에 나왔대요. 이렇게 거름으로 땅에 뿌려야 장차 우리 아이들이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이번 슈나드가 두 가지에 이 나라 된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희스기하고는 다르죠.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여기 충격을 받아서 그 농부 때문에 나 사업을 해도 이런 사업 하겠다. 미래 우리 자손들을 위한 비옥한 땅. 그래서 환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파타고니아 사면 매출의 1%를 환경에 쓰고 자기 재산의 98% 4조 원을 환경에 쓰고 참 멋지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 일반 은총에서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기뻤어요. 그래서 거기 기사 부제가 뭐냐 하면은 삶으로 설교하는 기업가. 설교 그러면 교회잖아. 그래서 크리스찬이구나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불교도야. 어떻게 서양 사람도 불교도가 있는가 봐. 그러면 불교도라 그러면 이 사람은 다 엉터리인가요? 아니라고요. 일반 은총에 뛰어난 불교도. 이런 사람이 만약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 좋은 플랫폼이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 쭉 가잖아. 그런 일반 은총의 토대 위에 우리가 특별 은총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쭉쭉 빨려 들어가겠죠. 근데 우린 뭐예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용기가 없어서 그 꼴로 사니까 그래요. 그 꼴로 사니까. 물론 우리가 삶이 다 올바라야만 전도가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 은총이 탁월하면요 접촉면이 넓어져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요, 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라 그러면요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저 앞뒤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저는 이게 일반 은총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만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특별 은총은 방향을 제시해요. 그죠? 방향. 특별 은총은 목적을 제시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특별 은총이 없는 일반 은총은 아름다운데 나그네야.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고 순례자, 필그림. 우린 순례자라고. 목표가 있다고요. 근데 목표가 있는데 방향을 오는데 일반 은총이 개판이면은 뭐 자기랑 겨우 구원받을까? 영향력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이 요나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크리스찬들 일반 은총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뭐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 은총,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요. 우리의 이 허망한 인생 때문에 그 보배로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일반 은총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정선교를 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들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매너도 있어야 되고 민폐 끼치지 말고 희생하고 섬기고,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거죠. 여기 선장이 얘기하는 게 6절에 나오죠.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야 깨라, 교회에 일어나라, 그 생각나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또 기도 좀 해라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많은 순간에 우리는 전도를 논쟁인지 알아요. 전도는 논쟁, 디베이트가 아니고 초대입니다. 인비테이션. 전도는 초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논쟁하면 나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기면 뭐 할 거야? 그리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사람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사라져야 돼요. 인간 사라지고 잠깐 인간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냥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머리 개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도는 논쟁이 아니다. 논쟁하다 보면 사람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자기 주장이 나오게 돼 있고. 이기면 뭐 할 거냐고. 초대입니다. 어디로 초대해요? 예수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님만 나오면 되고 다 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이죠.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뭐 많은 일을 했잖아요. 지금 뭐 교회 이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사도 하고 뭐 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나와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짓는 거 엄청 보고 뭐 한 5번은 경험했던 것 같아. 근데 누가 롱런하느냐 하면 충성을 다하고 입 다물고 사라지는 사람은 남고, 거기서 주절주절하면서 나 아니면 되나 봐라, 뭐 내가 다 했다, 뭐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은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충정교회 있을 때 교회 이름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한 번에 죽고 뭐 깨지고 박살나고 뭐. 저는 땅굴에 그거 배웠어요. 그거. 저도 무너지고 깨진 적 많았었는데 잘 망해야 됩니다. 잘 무너져야 되고 입 다물고 죽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기회도 주시고 일으켜도 주시는데 똑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목소리 높이다가 가는 인생들, 그거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 왜 그래요? 논쟁인 줄 알아서 그래요. 논쟁인 줄. 전도는 논쟁 아니고 초대입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거.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번 고성선교도 저 압니다. 엄청나게 충성하고 말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분들, 그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을 주시고, 그래야 영광이 임하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 이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뭐 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일반 은총에 실패한 교회, 진짜 일반 은총에 실패한 크리스찬, 이게 문제죠. 불신자마도 못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화끈화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송해야 되고, 미안해요 예수님, 예수님께 미안해야 돼요. 미안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받은 정말 감격스러운 인물 아닙니까?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특별 은총을 맡겼잖아요. 말씀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뭐 했어요?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지들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망하잖아. 근데 우리 그 길을 또 걸을 거예요? 유대인의 길을 걸을 거예요? 일반 은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탁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